로마서 7장의 끝부분에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신음소리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말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탄식과 이런 감사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탄식하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했던 그 삶의 내용, 율법,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자유케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삶의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신에 속한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른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 평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 때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에 동의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 구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삶,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의 형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지휘소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의 책을 검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이면 유시민 작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간추려 얘기하면 네 가지입니다.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놀고,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연대하라는 내용을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네 가지로 삶의 구성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통찰이고 좋은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간을 내어서 놀므로써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일함으로써 누군가를 돕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사랑함으로써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고 이것을 넓혀서 연대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유시민 씨의 책을 읽으면서 늘 저하고 부딪히고 제가 한계라고 느끼는 건 이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늘 모르는 것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경험적으로 유물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관찰되지 않으면 무시되고 없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 두지 않는, 우리가 관찰하거나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신념인데, 그것은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 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이렇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내가 모르면 없고 관찰할 수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더 구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삶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은 삶의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즐겁게 삶을 즐기고 자기의 보람된 일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연대해서 어떤 그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삶이 충분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라고도 대답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충분히 쾌락을 즐기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사랑하고 연대하는데, 그 연대한 조직이 누구인가는 폭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있다 간 것이 지난주였나요?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이런 관계를 보면 이것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글이고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멋진 양복을 입고 진짜 근사한 세레모니를 하고 진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 속내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익, 내가 연대하고 있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거래하거나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모습에 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물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도덕이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평화를 기대할 수 있고 어디에서 정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이런 사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삶의 요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 삶의 양태들, 그냥 그래 놀고 사랑하고 일하고 연대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강한 자에게 폭력이 정당성을 주는 책임의 유기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부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강한 자에서 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분개하고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근본적인 신념과 소망을 성경에 근거해서 두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정의를 회복할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평화에 거스리는 모든 자,
하나님의 정의에 맞서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구체적인 두 가지 구별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되기는 마태복음 6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로 한 구별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라 한번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하는 생각들은 늘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게 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주저없이 사용하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기 주장하고 자기 안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이 삶의 끝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이고 그 결과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도생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 현실이고 몹쓸 현실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떡과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사람도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을 위해서 험악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사모함,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내 것 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로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이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경쟁과 갈등과 다툼과 분열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간혹 그런 삶이 있죠. 그의 삶이 송두리째 거기에 넘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느 부분에서는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생수가 솟는 셈인 하나님을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하는 무리되지 않는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안에 그런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대비하다 보면, 그러면 너는 게을르게 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의존과 의지에 대해서 구별해 설명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의존하지는 말고 의지하는 삶은 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다가 걷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칭얼거려서 결국 엄마의 등에 업히는 것은 의존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 남한테 맡기는 거,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건 다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의지입니다. 곯아떨어진 아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의 행렬을 맡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의 등에 기꺼이 업히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생명의 파괴행위와 같아요. 나는 이 공기에다 의존하지 않겠어. 난 공기 없이 나 독립적으로 살 거야. 숨 안 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는 더 이상 물에다가 의지하지 않고 살 거야. 나는 물 밖으로 내가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물 밖에 뛰쳐나오는 물고기처럼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생명 파괴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탄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삶의 생각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감각되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17절,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내주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식으로 작정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처럼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의 성육신의 마음, 이 땅에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 성령에 속한 사람의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생각의 결과는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장악했던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 위로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을 걷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도록 가르치심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자유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길처럼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먹고 살 것이 없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내 것이라도 챙겨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의 세계에 내 가능성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큰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어리석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증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리스도가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좌절과 낭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낭망이라고 여길 그때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렵게 모아놓은 재정이 있는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몸된교회에서도 한번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그 헌금을 같이 했고 그 헌금을 이렇게 보낸 곳이 있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몰디바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곳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캠프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남편은 몰라요. 제가 어렵게 모아놓은 재정인데 이 돈 쓰면 남편한테 혼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요. 근데 그 재정이 적지 않게 400만 원이라는 재정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요즘 삶의 형편을 보면 그 돈이 정말 큰 재정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하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일에 최근에 400만 원을 써본 적 있으세요? 별로 그런 적 없죠. 다 나의 이익과 나하고 문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할 법한 행동에 자기 삶을 던져넣고 참여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영혼에 잇대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영광이고 이 세상에게 모욕당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힘이 세져서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다라고 알아요. 여러분, 무시하셔도 돼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교회는 원래 약한 곳이에요. 힘으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담아내는 곳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삶의 현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땔감과 지를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일주일도 안 됐던 그 때에 사나흘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져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막 도망가고 피난길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야, 내 손 꽉 잡아 놓지 마. 너 놓으면 너 죽는 거야. 내 손 잡고 있으면 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이 이 비유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떨어져? 그러면 땔감이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즐기고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서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싸움을 거는 죄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보조를 맞춰서 걸으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명과 평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적당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교회 현상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정치적인 교회들, 때로는 탐욕적이거나 타락으로 보여지는 몇몇 교회들의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를 좇는 삶의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마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영혼에 잇대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축구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3명의 인물 손차박 해가지고 누가 제일 위대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차범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박지성과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영상 클립을 봤어요. 차범근 감독 하면 여자 허리둘레만큼의 두꺼운 허벅지를 자랑하거든요. 진짜 그때 사진 보면 진짜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이렇게 탄탄한 27인치라든가 이렇게 되는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슈팅도 강해서 진짜 그 당시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독일에 가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기만 해요. 근데 참 제가 박지성과 이 차범근 감독이 같이 나와 있는 투샷 이게 보면서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우상과 같은 영웅과 같은 사람이 늙어버렸더라고요. 말씀하는 것도 그러고 얼굴에도 주름도 많고.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70대 되셨을까요? 저희 교단에 목사님 중에 국가대표 출신이 두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끔 축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이영무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가끔 이게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면 제가 훨씬 더 잘 찹니다. 이 감독님은 그냥 가만히 서서 공 주면 있다가 패스만 잘하지 뛰지를 못해요. 제가 가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젊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현이나 세영이처럼 이렇게 젊은 시절이 금방 한 세대가 지나면 저같이 되고 또 한 세대 지나면 저희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을 좇아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삶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이끄시는 삶에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의지로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비워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채워넣는 거예요. 탈보시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움과 채움의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진짜 누리면서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서 그에게만 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우리의 돈과 시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하나님 아닌 그것들을 비워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은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그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입맛,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입맛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짜 그 맛을 알면 계속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빌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입맛을 잃지 않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 즐거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